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9. 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삼손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비참한 자리에 빠졌는데, 사실은 삼손이 그 이전부터 들릴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들릴라가 자꾸 그 괴력의 비밀이 뭐냐, 비밀 좀 알려달라 라고 캐묻자 삼손이 귀찮아서 거짓으로 알려주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사사기 16장 7절.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주자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들릴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사사기 16장 8절. 이쯤 되면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네, 눈치를 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에게서는 그런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은 계속된다. 11절에서 삼손은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라고 둘러서 말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2절에서 들릴라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삼손을 묶었다. 그 이후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짠 것에 결박당한 일까지, 진짜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이런 일을 3차례나 경험하는데 왜 삼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눈이 뽑히는 비극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의문이 들면서 괴로웠다. 어지간하면 성경을 믿어주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도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은 의외로 너무 쉽고 간단한 데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려고 한다. 자신을 과신하는 밧세바 신드롬. 혹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밧세바 신드롬은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2명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란 곳에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주제로 다룬 논문을 기고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이다. 그 논문의 제목이 밧세바 신드롬이었고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였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한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다 알지 않는가?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여자가 밧세바였다. 그런데 이 두 학자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것이다.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 된다. 그 이후에 왕으로 있던 사울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 모든 공격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 등극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 왕으로 등극하는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언제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자기 삶 전체에 오점을 남기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는가? 바로 그가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다. 나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김민주 대표라는 분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강의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들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예를 쭉 열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 의원이 외도로 아이를 두었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한 케이스, CIA의 국장이 자기의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서 파면당한 일, 프랑스 대선의 야당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했던 IMF 총재가 섹스 스캔들로 추락하는 비극에 빠진 일 등을 열거하고는 그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는 답을 하는데 답이 이렇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인간은 성공에 도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밧세바 신드롬이다. 삼손이 바로 그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란 것이다. 삼손은 평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지금 들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자꾸 자기를 유혹하니 그 여자가 가소로운 것이다. 내가 그런다고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유혹하는 들릴라가 귀여워 죽겠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방심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머리털이 잘려 힘을 잃던 그 상황에서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19절에 보니 그때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눈 뽑히고 인생 끝장나는 비극의 그림자가 벌써 자기 목구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되뇌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다.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가 돈 버는 일이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일이든 혹은 나 같은 목회를 하는 일이든 간에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 밧세바 신드롬에 시달린다. 사실 돌아보면 밧세바 신드롬은 꼭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그렇게 호소를 한다. 그리고 요즘 담배값에 보면 담배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흉측한 사진, 해골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그림으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우는 것 아닌가? 나는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찍은 공익 광고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깜짝 놀란 만큼 초췌한 얼굴로 회한의 고백을 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고는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담배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주일 씨의 눈물겨운 호소가 왜 통하지 않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나는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린다는 방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 모두가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가? 성경을 통해 삼손이란 인물을 살펴보는 것은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사례를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잘못인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방심하고 사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오래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방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자칫하면 내 눈도 삼손처럼 저렇게 뽑히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두려움 없이 헤프게 살다 보니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서 13장 11절. 영적으로 마지막 때인 지금 현상을 보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모르겠는가.
지금 혼란 그 자체이다. 나는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 있을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세상은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에 취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16장 1절 한 절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사기 16장 1절. 여기에 나오는 첫 마디 삼손이 가사에 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여기의 가사란 곳은 블레셋 최남단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가사는 맨 아래쪽에 있고 이스라엘 국경은 블레셋 북쪽에 위치해 있다. 즉 위쪽에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것은 블레셋을 관통했다는 얘기이다. 생각해보라. 바로 앞 15장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 요주의 인물이다.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의 북쪽에서 시작해서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 관통해 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삼손의 심리가 무엇인가? 나는 괜찮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블레셋을 관통하는 동안 삼손이 자신했던 대로 됐다.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거침없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가?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가? 불행하게도 삼손의 이런 방심이 두 눈 뽑히는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블레셋을 관통하여 내려가는 과정에서 비참하게 두들겨 맞아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했더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 긴장하고 조심하기 시작했더라면 삼손은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잘못된 시선의 부작용. 그러면 그런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왜 문제가 됐는가?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첫째는 잘못된 시선이다. 1절을 다시 보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위험한 블레셋 지역을 관통하는 동안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던 승승장구가 왜 삼손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 오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그 과정에서 에낙고레를 외치던 때와 같은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면 가사에 가자마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와 같은 방심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다. 삼손처럼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기생을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려면 자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 흥미로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 나에게 월요일은 늘 육신적 피곤함과 두통으로 힘들게 보내는 날이다.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어깨와 목이 단단하게 뭉친다. 목이 뭉쳐서 그런지 몰라도 월요일마다 두통이 오고 눈도 아프다. 자전거도 타보고 등산을 해봐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두통이 오니 월요일마다 고역이었다. 특세 때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16번의 설교를 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설교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연중 가장 중요한 집회 설교이다 보니 긴장감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어깨가 뭉치고 굳어지는 증상도 심해진다. 특세가 진행되고 있던 주간에 아내가 내 어깨를 만져보더니 어깨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놀라는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쯤 되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힘든 시간이 예상되는군 싶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다. 자기가 어깨 뭉친 것을 마사지로 풀 수 있다고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부탁을 들어달라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연락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남자 중에도 덩치가 크고 손도 크신 분이었다. 그런 분이 내 어깨를 주무르는데 얼마나 세게 누르시는지 체면이 있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진짜 아파서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맙게도 이분이 한 30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었는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해주겠다고 하셔서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한 번 그렇게 마사지를 받았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금 고마운 성도분이 어깨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어깨를 만져보라고 했다. 말랑말랑해졌네. 뭉친 게 다 풀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없는 것이다. 그 기쁨은 아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날 우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라는 것을 해보았다. 바닷가에 가서 우아하게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만큼 어깨가 안 아프고 두통이 없으니 너무 좋았다. 와, 이런 방법을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 그렇다고 그분에게 매주 와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깜짝 놀랐다.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곳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더 놀란 게 뭔지 아는가? 검색 결과에서 맨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잘한다고 소문난 곳의 주소가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그 길목에 있는 건물 2층이었던 것이다. 그 골목을 그렇게 자주 오가면서도 그곳에 어깨 풀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왜 못 봤을까? 아니다. 분명히 봤을 것이다. 그럼 왜 보고도 인식하지 못했을까? 마음에 품지 않고 건성으로 보니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품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건강한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시선도 통제를 받는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삼손처럼 가사에 가자마자 기생을 향해 시선을 옮기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점검하라.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 시선이 주께로 향하되 마치 상전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바라보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곁눈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만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겠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선이 제대로 교정되는 것에서부터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양 하나가 내게 큰 울림이 됐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 그대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이다. 삼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괴력을 주시면서 감당하기 원하셨던 사명으로 가슴 벅찬 상황이었다면 삼손이 가사에 가자마자 창녀나 들여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개역 한글 성경. 타락이 극심한 이 시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데마다 저질없어, 유흥없어 드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저급한 것들이라면 그게 딱 우리의 영적 실력이고 수준이다. 시선을 옮겨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미하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으로 가슴 떨리는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제동 장치의 부재.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의 두 번째 치명적인 부작용은 제동 장치의 부재이다. 밧세바 신드롬은 우리의 제동 장치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16장 1절을 다시 보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사기 16장 1절.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못 참아서 그에게로 들어갔다. 삼손은 기생을 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 들어간 게 아니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갔다. 뭐가 느껴지는가? 제동 장치가 고장나 있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 욱하면 가야 한다. 다윗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무뎌지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제동이 안 된다. 뒷조사를 해보니 유부녀란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장나버린 제동장치 때문에 유부녀고 뭐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밧세바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다. 왜 그런가? 내 힘으로 되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하며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설교와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목회의 도구를 원한다면 먼저 장만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이것이다.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싶은가? 먼저 칼집부터 마련하라.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을 구하면 그 칼로 폼은 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칼이 자기를 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칼집 없는 예리한 칼은 위험하다. 제동 장치가 없는 스포츠카는 흉기이다. 절제의 칼집을 마련하라. 성경은 우리가 꼭 장만해야 하는 칼집을 절제라고 설명하는데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다. 선 없이 TV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리모트 컨트롤이고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 셀프 컨트롤이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지간하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려는 고마운 교역자들이 많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런데
진짜 컨트롤하기 힘든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할 덕목이 절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장착해야 할 소중한 덕목인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절제라는 열매를 갖추지 못한다면 앞에서 맺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절제라고 생각한다. 갈라디아서 5장을 기록하던 당시 가장 중요한 윤리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였다. 바울이 참 귀한 것이 모든 사람이 절제를 아주 귀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이 절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구약의 다윗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인물이다.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난 일이다.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원수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믿기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다윗은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본능을 무서울 정도로 제어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무서운 절제를 보여주었던 다윗이지만 교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생겨나는 충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수치의 자리로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를 통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를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리한 칼을 구하기 전에 이 예리한 칼이 저를 베지 못하도록 성령의 칼집을 구합니다. 날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란다.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보라고 한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십자가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예리한 칼날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9. 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